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다시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아멘.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의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일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일행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이제 마지막 곡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보다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6년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위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면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였고 기도하기보다는 걱정 근심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화평함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뿌린 대로 결실을 맺는 은총을 더하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은 무력 도발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정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삼방제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깊이 뿌리내리어 서로 존중하고 세워지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병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하루빨리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나 역적으로나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쉐레,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설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설교 세미나를 담당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설교가 그냥 설교자 중심으로 혼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짓거리다가 끝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중들이, 청중들이,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목사가 아멘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이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아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도 죽어가고 있고요, 아멘의 소리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는 떠들어봐라, 나는 내 식대로 살 거다, 그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에는 뜻이 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아멘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믿음 시리즈, 그리고 두 번째 소망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시리즈 4주 동안 나누었고요, 소망의 시리즈 4주 동안 나누고, 이제 사랑의 시리즈 바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 소망,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왜 제일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그 표현이 다른 것보다 더욱더 특별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심령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서는 그 믿음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 제일 큰 소망은 로또 번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로또 번호 알아가지고 당첨되어도 내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로또 번호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녀의 형통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면 자녀의 형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되면 이 소망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사랑의 감정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는 성경 안에서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서신. 사랑의 서신. 자,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 1서.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이 지었죠. 예, 여러분 답을 다 알려주는데 머뭇거리면 제가 당황하게 되겠죠. 자, 요한 1서는 누가 지었다고요? 요한이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원래 사랑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보다는요 분노가 많았고 질투가 많았고 그렇게 괄시가 많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격이 불같아서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레라는 게 뭡니까? 청동 번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뭔가 자기한테 공격 들어오면요 막 공격하고 화를 내고, 거기에다가 이 사도 요한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부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갯가에서 바닷가에서 아니면 호숫가에서 일었던 그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입도 걸걸했을 것이고 그 마음에 화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명 중에서 어떻게 우레의 아들, 야 너는 참 정말 성격이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릴 정도로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고 사랑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는 마을이 있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불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함이 있고, 그렇게 노년에 거칠었던 혈기왕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칠고 그렇게 분노가 많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나니까 노년에 그의 입술 가운데 사랑 외에는 고백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사랑만을 호소하여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뭘로 바뀌었느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요한이 그렇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귀가 쫑긋하게 열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부터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온통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도 동일하게 사랑을 외칩니다. 대중가요를 보면 전부 다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주인공들이 사랑하지 않는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랑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사랑의 그 모든 모습들이 있어야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다면, 내 감정을 채워주고 나를 잘해준다면 그때부터 사랑의 감정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거래하는 거고요,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오늘 사랑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밝은 것처럼, 불이 뜨거운 것처럼, 얼음이 차가운 것처럼 그 본질 자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 사랑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계모 계분지 몰라도 저는요, 제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무엇이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엄마 아빠 나중에 한 20년 뒤에 제가 푸르지오 아파트 34평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옷도 좀 명품 옷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녀하고 거래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녀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고 제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모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줄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찾아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질병을 이제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형통할 이만큼 주세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에 뒹굴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추악한 인생으로 되어질 때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 되어 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나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추악한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미워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사랑의 손으로 내밀어 줄게. 오늘 그렇게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의 기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미는 그곳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삼방제일교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외치고 주님 앞에 손만 내밀면 주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어떠한 그런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냥 사랑으로 보시고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뭔가 증거가 있고 건덕지가 있어야 내가 좀 믿을만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랑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크기를 재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재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라면 아무 상관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제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는 나아갈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그 아들께서 이제는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함을 인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물의 이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이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친히 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단지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시고 처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있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끔,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떠나가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그 죄악된 더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요,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우리를 먼저 덮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육신의 질병에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됐잖아.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너는 저주의 인생이야.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유혹합니다. 왜요?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사단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하나님과 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너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며 그 영원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토록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나의 인생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있는 마땅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엄청난 빚을 쥐고 있어.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인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맡겨주시는 충성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 명령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요,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게 있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서로는요, 내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내 이웃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저주의 땅, 미움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그 땅까지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미워하는 사람까지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남편이라고 부르죠.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들을 어떨 때는 왼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요, 자녀라도 사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께도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더 내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의 동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거와 뭔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사랑방이잖아요.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방이라고 불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자녀 자랑하고 그거 손주 자랑하고. 여러분들 손주 자랑할 땐 돈 내고 자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것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의 언어가 끊어지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방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순장님 너무 수고하신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원들을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넘쳐서 사랑의 언어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닌 거예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결심과 내 의지만으로는 며칠 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거는요, 누군가는 있고 누군가는 없고 그게 은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사랑의 성도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 안에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분노가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웃고 다니지만은 제가 한석격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 성격이 다 죽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떨 때는 아내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저 장로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쫓아내신 장로님인데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도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먼저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